고독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고독함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다 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예수님은 매우 고독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형극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이요, 치욕이요, 죽음입니다. 또한 주님이 사랑했던 제자들이 이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다 주님을 배신하고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오직 주님은 홀로 남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주님은 이렇게 홀로 이중적인 고독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오직 홀로 남으셨습니다. 심히 고독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주저앉으셨습니까? 또 거기서 비관하셨습니까? 포기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독을 창조적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어떻게 승화시켰습니까? 지난주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예수님은 담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저주와 죽음 앞에서도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고독의 절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정말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고민을 말씀하면서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로서 고독을 승화시키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까지를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가셨는데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에게 제자들을 위해서 또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자주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유다도 잘 알고 있어서 바로 바리새인 대제사장 하속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정면으로 돌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의 행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예수님은 매우 분주하게 활동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실 것을 다 아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고민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했을 것입니다. 아주 자포자기하듯이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들어가서 삭개오를 구원하십니다. 그 도중에 또 소리치는 소경 바디메오를 또 구원하십니다.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매우 분주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일주일 동안 활동하십니다. 분주한 동안에는 예수님이 고민할 필요가 없었고 고독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고독을 이기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창조적인 원리는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직업이든지 가정의 일이든지 또 신앙적인 일이든지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느 철학자가 말했죠. 바쁜 꼴벌에게는 슬퍼할 시간이 없다. 아주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고독이라는 것은 사치일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고독을 느낄 때 자기 연민의 고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들어갈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친구들 다 직장 생활하는데 자기는 갈 데가 없다면 고독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 결혼을 했는데 노총각으로 늙어가고 골드미스가 된다면 고독할 것입니다. 옛날 친구들 만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결혼하고 자녀를 길렀는데 이 자녀들이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도 만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거리를 찾기도 합니다. 이제 50대 넘어서 직장에서 떠나게 됩니다. 직장에서 떠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만약 할 일이 없다면 고독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직장에서 쉬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하지만 단 한 달이 되지 못하여서 그것은 삶의 활력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취직하지 못하게 됐을까? 나는 왜 결혼하지 못하게 됐을까? 나는 왜 홀로 이렇게 있게 됐을까? 왜 나의 남편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까? 내 아내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것인가? 왜 나는 언제나 홀로 있는가? 더더군다나 배우자를 사별한 다음에 자녀를 출가시킨 다음에 이런 외로움 속에서 고독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고독이라 할 것입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것가 아름답습니다. 또 가사일 열심히 하는데 시간이 나는 가운데서 퀼트 같은 것들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 퀼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잠을 줄여가면서 하는 그 모습도 참 아름답습니다. 또 어머니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전도특공대에 와서 활동하고 목장 모임 모이면서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고민할 틈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고민이 들어오지 아니할 수 있는 부지런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고 부지런한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주일에도 이 주위에서 수많은 가을의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축제마다 찾아다닙니다. 해외까지도 다니면서 거기 열광합니다. 무슨 가수들이 연예인들이 왔다 하면 정말 미친 것처럼 거기에 막 발광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 없는 열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것인데 그런데 빠진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쫓아다니다가 마음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축제 기간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지치고 피곤합니다. 오고 가는 대로 피곤합니다. 그래서 안 가는 게 상책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쁨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 어땠습니까?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 시집가고 장가가는 삶, 그런 일에 몰두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셔서 홍수로 그들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짓고 헐고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부유와 행복, 그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들, 정말 목적 없이, 가치 없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는 목적이 없이 바빠서는 안 됩니다. 분명 목적을 위해서 바빠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신 일,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일에 몰두하십니까? 고독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사명으로 알고 그 일에 몰두하며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자신이 하여야 할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구속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나에게 하나님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들, 그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이루어 갈 때 우리에게는 고독이 결코 자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가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정의를 아주 좋아합니다. 인생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삶이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 그냥 와서 즐기다가 그냥 사라지는 인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인생의 교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주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하기 전까지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리빙스턴이 정글의 수많은 위험과 난관에 직면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전까지,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이 선교의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키시고 비로소 내가 그 사명을 다 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실 것이라고 그는 확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계시면서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다 달아났지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했다니, 왜 하필 제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꼭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달아났을 때 이제 비로소 홀로 십자가를 져야 될 때인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달아났을지라도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다음에 찬송하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하게 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라는 기회를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고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 점에 있어서 매우 실패한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솔로몬은 이렇게 인생에 대한 허무감을 느끼며 헛되다고 말했을까요? 그는 정말 공허하였고 고독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탁월하게 다 받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는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쾌락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적이 잘못됐습니다.
자기의 그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가져왔는데 우상 숭배를 용인했습니다. 그리고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인생의 만년에서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한 삶이 공허한 것을, 고독한 것임을 깨닫고 청년들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 그리하나 그러나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그러므로 너는 어릴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해가 가깝기 전에 그리고 흰머리가 나서 죽기 전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결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요,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되고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시는데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성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일컬음을 받았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고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잘 이루어 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고독하십니까? 그것은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잡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자기 연민 속에서 고독을 느끼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 감상 속에 빠지기에는 너무나 짧습니다. 이 짤막한 세상에서 남아있는 삶의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고독하다면 고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지만 정작 예수님은 식사할 시간도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둥으리가 있고 들에 여우는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어디 의지하고 안전하게 안락하게 생활할 데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에도 정말 죽기까지 충성을 맹세했던 베드로까지도 주님을 버리고 다 달아났습니다. 이제 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셔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십니다. 현대의 유명한 신학자 폴 해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할 수 있다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일을 위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존재다.
철저히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사는데 가치를 두고 거기에 정말 목숨을 다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연민에 빠질 그런 결코 빠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기 연민에 빠져서 고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좋은 처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보다 더 외로운 사람, 나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힘든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왜 자식들이, 왜 남편이, 왜 부모가, 왜 아내가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나와 함께하지 않느냐, 이러한 자기 연민에 빠지면 고독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해서 마지막 죽음의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적극적인 방식, 우리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케이로 케고로는 자기 연민 속에 빠지는 고독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고독에 빠지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마침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창조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고 또 자기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바꾸고 또 삶을 창조적인 활력과 거룩한 영광을 위한 헌신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성적이며 또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길이 문화예술을 창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내성적입니다. 홀로인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로 문화예술을 창작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훌륭한 작가들, 훌륭한 예술가들, 그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 있는 시간에 밤을 지새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할 때 심야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심야에 보통 저녁 10시에서 새벽 3, 4시까지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전화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고요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고 또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안나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안나 할머니는 일찍 남편을 잃었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84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까? 사도 바울, 그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게 된다면 아내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대화를 해야 합니다.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자녀를 보살펴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아니하고 홀로 있었습니다. 홀로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 있으면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고독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요, 승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주님을 잠시 버리고 떠날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홀로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겠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독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겼던 것처럼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너희들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절대 고독한 삶을 살지 말라. 이 평안이 무엇입니까? 샬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감사가 충만한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부터는 정말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해서 고독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홀로 태어나야 되겠고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되겠고 나중에 배우자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홀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고독한 실존입니다. 아무도 내 생명을 대신할 수 없고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건너야 될 최후의 죽음의 다리를 우리는 혼자 건너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까지도 감당하게 하실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과 기도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멸류관을 얻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